예. 아,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군요. 사람 이렇게 4단계를 하니까 아,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네요. 지난주에 제가 참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순천향 의대의 그 이은혜 교수라는 분이 한 이야기라서 그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1,000명으로 배로 뛰었느냐. 근데 그 의사 양반이 하는 말이, 무슨 이유에서 모르지만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하는 사람 숫자가 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배로 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파고들 생각도 없고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을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지금 요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시책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또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 방역 시책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사람들이 적게 모일 때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 이야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오늘 우리가 요즘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의 임무가 뭘까? 늘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설교자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설교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소화하기 쉽도록 잘 제가 요리해서 들려드리는 건데, 좀 재미없더라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꿈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시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그죠? 각종 식물들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사람은 그 모든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존재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꿈이란, 하나님의 꿈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그토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갖고 계셨던 비전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꿈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조차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오늘 읽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죠.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표시해주고 마가복음 1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갖고 계셨던 꿈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진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직 개봉박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 신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비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장 좋은 비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는요, 사람의 출생 사건입니다. 좀 꺼주세요.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쉬고 마음껏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죠, 그죠? 없죠?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영원히 엄마 뱃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깥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두려워하고, 왜 애들이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겠어요? 겁나고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막상 태어나고 나면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다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인간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에 들어가면요,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억할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다 잊어버리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삶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이 생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없으면 영원한 삶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10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삶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 한 100년 가까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0개월과 100년은 비교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이 짧은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요, 구속된 삶입니다. 뭐 꼼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뭐 움직이는 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완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10개월을 살아갑니다. 이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답답한 삶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마음껏 뛰놀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구속된 삶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짐을 짊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구속된 삶입니다. 속박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이게 끝이에요. 가끔 다른 곳을 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집,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집, 사무실, 집, 사무실, 집, 사무실.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 논밭, 집, 논밭, 집, 논밭. 이게 다입니다. 의사분들은 어떨까요? 집, 병원, 집, 병원, 집, 병원. 그게 다죠. 따지고 보면요, 엄마 뱃속에 사는 태아와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구속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큼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대하고 자유로우며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길 꿈꾸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면요, 인류 역사도 문을 닫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인류 세상의 역사와는 달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일도 마감하실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세상. 이거는 유대인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자,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43장 5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게 하라.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쪽에서 오게 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 남유다가 멸망하고 서쪽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럼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남쪽은 또 어떻고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지금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온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선지자뿐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모든 선지서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읽혀요. 물론 그 표현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죠. 아까 제가 예레미야서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어 크게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축복되다는 표현들인 거예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읽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요,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4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암호 같은 이야기죠. 도대체 이 나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종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말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종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행동하시는 것도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종인 거예요. 내가 택한 종을 봐라. 나의 기뻐하는 종을 봐라. 내가 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의 꿈이신 구원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뭐 다른 거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묵상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야고보도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야고보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약 성경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참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의 심판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납득할 수 있는 교훈들이에요. 야고보는 또 이런 말씀도 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재물을 쌓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럼 재물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는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던져버리고 재물을 탐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교훈인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꿈을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쓸모없는 내용들이에요. 쓸모없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석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영원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놀라운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1절 말씀이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는 결코 타지 아니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갈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침 그때 배에 같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전혀 무시하시는 일방적인 책망이죠.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걸 제가 묵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수익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 정부가 코로나를 악용해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방책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으로 각기 다른 두려움들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전하노라? 평안을 전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